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초청.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한 후 그들에게 내려진 벌이 무엇입니까? 노동과 땀과 수고와 고난과 그리고 육체의 마지막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은, 그 피를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이 조금 힘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쉼은, 우리가 쉰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성분이,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주님께서 아담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약하다 그이죠. 약하게. 그래서 쉬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다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 그 일에 매진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서 쉬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 쉬지 않고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거를 좀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되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주님께서 선지자로,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쉼으로. 주님에게 초대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욥기 5장 7절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생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제일 현명한 분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도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앞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귀로 좋은 것을 들어도 만족한 게 없다 그 얘기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신 이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인자로 오신 그분이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모두 내가 쉬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휴식을 취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종교를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가 좋을 것인가 자신이 판단을 해서 뭔가 내가 섬기기에 좋은 그러한 종교를 선택하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뿐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만날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보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만족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만족한 쉼을 얻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때 만족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그 여자인 경우에는 많은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 그랬을 때 나도 좀 쉼을 얻어봤으면 좋겠다. 고통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 당시에는 뭐 교회는 다녔지만 술도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술도 먹어보고 또 어디 여행도 다녀보고 뭐 별짓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때 바로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그때부터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과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면 인간은 지옥행이에요. 인간은 지옥행. 주님께서 그저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안 하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소심줄 같은 그러한 고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고 그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꾸준히 전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어야겠죠. 우리도 쉼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공고하고 지쳐서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편하고 어려움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죠. 전부 어려운 죄짐을 느끼고 신음하는 자들, 그리고 근심하는 자들, 그리고 양심에 호소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여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 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전부 그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신이 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나 제시하겠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라겠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영접해요. 이미 전화를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영접하는데 대부분이 어려운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쉴 수 있는 사람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너무 피곤하게 되고 그리고 죄와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를 슬퍼했어요. 나 죄 많이 졌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바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 여러 가지 향락을 누렸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주님으로부터 좋은 선물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셨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실토했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나가서 혼자 내 멋대로 이 돈을 뿌리면서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후회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또 빌립보 간수는 어땠어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빌립의 또 설교를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찔림을 더 강하게 주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오라는 그러한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내게 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그늘 안에서 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 쉴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들은 정말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쉼은 뭐예요? 죄악의 공포로부터 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선한 가운데서 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그 남자들은 말이죠, 과거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죄를 진 거를 그 직원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 앞에서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자랑.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나 어떤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어떤 이성과 무슨 어떤 관계를 가졌다. 또 기타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다녔다. 그래도 그게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찔림을 줘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어때요? 심판이 따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 얘기죠.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나로부터 쫓아버리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죄를 멀리하면 주님이 다가오세요. 죄를 갖고 있으면 주님은 멀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찔림을 받으면 그대로 주님께 자백드리고 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몸이 강건해야겠죠. 모두가. 몸이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혼이 괴롭죠. 그리고 영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죠. 영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혼을 관장하고 혼이 몸을 관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행, 도박 이런 걸로 가득 차면 몸이 나빠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성연애자들을 봤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50년, 55년이 전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얼마나 동성연애자가 많은 것이에요. 동성애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때요? 왜 함족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프리카가?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취했을 때 가서 동성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었기 때문에 저주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크나안의 후대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셈과 야펫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질병, 어려움, 기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나? 전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거의 다 저주를 받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랬어요? 마찬가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다 합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마약하면 그건 특별한 무슨 연예인 이상한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만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마약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는다는 거죠. 가정주부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술은 뭐예요? 마약과 같은 것이 사실 취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 그래서 술 먹은 사람 보고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담배는 괜찮아요. 담배도 어때? 니코틴 이게 완전히 습관화돼 가지고 못 끊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주님보다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찾는다. 어렵고 힘들면은. 그게 심각하다 그죠.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죠. 다 모두가. 두 번째, 순종으로의 초대입니다. 순종으로의 초대. 29절 본문에 오늘 본문 29절 보면 내 멍에를 메고 이래서 내 멍에를 메라고요. 멍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멍에가 뭐예요? 소 등 위에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만든 이거죠. 가로지르는 나무. 예. 근데 주님의 성품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면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에게 멍에를 주님께서 같이 매 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를 매라. 주님의 멍에를. 여러분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가 두 마리가 끄는데 하나는 황소 큰 어미소고 옆에는 작은 소 두 마리를 연결하기 위한 게 그 멍에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어미소는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젊은 소하고 같이 가는데 그 어미소가 확 밀고 나가니까 그 어린 소는 어때요? 따라만 가면 그냥 자기는 그 줄대로 따라지면서 쟁기를 갈 수 있어요. 뒤에 쟁기를 두고 소 두 마리를 놓는데 하나는 큰 소, 하나는 작은 소. 멍에를 두 개 연결해서 이렇게 딱 놓고 농부가 뒤에서 촥촥촥 때리면서 그 쟁기를 밑에 놓고 그 소가 앞으로 나가는 힘에 의해서 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 나가면 밭이 이렇게 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저먹기로 우측에 있는 그 어린 소는 거저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매자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그러면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린 따라만 가면 이게 쉽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제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멍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겠죠. 십자가 가로질른 나무와 이렇게 소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것을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 혹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죠. 어려움은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리 죄가 머리 위로 이제 전부 쏟아졌죠. 우리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내릴 그 저주가 근데 그분께서 옆에 계시면서 같이 멍에를 매주신 바람에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신 것이에요.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거행했잖아요. 이 주의 만찬이 뭐예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에 그분이 다녀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 이것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마귀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실은 가장 훌륭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종인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서 행동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목표로 달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목표로 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기본이에요. 구원은 기본. 거저받지만 그때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주님 앞에 섰는데 제가 이거 계속 벌써 거의 2주에 한 번씩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불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로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믿음을 형성시켜서 다 불타버려가지고 손해를 보죠. 그 사람은.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본 러커만 목사님의 그림 중에서 하나가 그거예요. 딱 그 성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있는데 불이 확 일어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 눈이 어떠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눈의 표정이. 그게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앞에 딱 서서 불이 지나가는데 확 다 타버리더라고요. 이죠. 제 만나면. 그러니까 긴장하면 그 눈빛, 그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쭉 그림을 보면서 그게 제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매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은이나 금이나 보석에 금은 뭐예요? 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경배드리잖아요. 또 은은 뭐예요?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한 그 대가들이라. 보석은 뭡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구원 계획을 위한 돕는 그러한 행위는 은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나쁜 상태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보답이, 잘 참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보답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면류관. 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멸망에 의한 징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쉽고 은혜롭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마치 어미소와 같이 우리와 함께 늘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순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얽혀진 그 멍에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 평안함과 기쁨을 찾으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아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매일매일 간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 하루도 빼지 말고 주님께 간구드리십시오. 주님은 간구드리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기도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불임의 여성들이 있잖아요. 80세, 90세까지 그냥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예,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나 또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뭐예요? 이 아들을 못 낳으면 이건 완전히 그 며느리 대접을 못 받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옛날에는. 후손이 끊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거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모두가 주님 앞으로 가고 올라갈 때 남자로 변모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손이 있나, 나를 제사해줄 그러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문이지, 고문. 그런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성경상에 아이 못 낳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나이 들어서 낳았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죠. 뭐 전부 삼손도 마찬가지죠. 뭐 전부 어머니 아버지도 다 모두가 다 기도해서 불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다면, 없다면 뭐 할 수 못하겠지만, 그럼 주님은 능력이 없으세요? 모든 능력이 다 대단히 능력이 많으시죠.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그분한테 왜 안 구하냐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번 기도드리다가 말아버려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매일 기도드리세요. 그걸. 주님이 어루만져달라고. 주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주님. 저를 만드신 분이니까 잘 알죠. 병원 가도 안 낫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오늘 안 오시네. 오늘 오시나요? 잘 때 오늘 밤에 자면서 주님 꿈에도 한번 나타나서 저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일 아침에 오실 거, 그냥 이렇게 지금 자다가 주님 앞으로 들림 받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하고 교제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하고 계속 같이 계신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면 안 돼. 같이 있으면 마귀가 못 와요. 무서워서. 오다가 그냥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달라고 막 난리치잖아요. 마귀 군단들이 제발 좀 떠나달라고 말이죠. 돼지 속에 들어가게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더니 그 돼지가 미쳐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자살해버리잖아요. 마귀는 말이죠. 주님이 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주님하고 함께 계셔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조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짊어질 그러한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믿음이 다 같질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게 여러분의 짐이에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반 변질된 교회들 다니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어요. 심지어 따돌림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면류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같이 짊어짐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기도와 말씀 공부, 경배,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성경적인 삶,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님과 함께 늘 계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거운 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겁지 않고 가볍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펜사콜라 갔을 때 로카마 목사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스도에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쌍발기, 옛날에 그 프로펠러 달린 쌍발기 있잖아요. 그 정찰기 같은 거. 그 육군 항공에서는 지금도 그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낮은데 이게 뜨면서 이렇게 밑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그 쌍발기, 프로펠러 달리고 그 모터가 좀 속도가 느린 그런 비행기를 타고 그건 낮게 뜨거든요. 그럼 위에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칠 때 그 비, 바람, 번개 다 맞아야 돼. 근데 제트기를 타면은 말이죠. 제트기를 타서 싹 그런 아무런 고통받지 않고 가만히 간다고 얘기죠. 조종사도 그냥 이거 다 조종관 손 놓고 있어도 그냥 지가 간다고 얘기죠. 이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편안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매일 쓰러졌다, 일어났다, 마귀한테 의도 터졌다, 다시 주님을 찾아서 회복됐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아예 구원받았으면 주님하고 매일 교제하고 말씀을 바쁘지만 조금씩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복음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그리고 내가 매일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것이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반복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하시면서 시간을 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현명한 그리스도인이죠.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짐을 다 져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견딜 수 있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배움으로 초대입니다. 배움으로 초대. 29절에 보면 나에게서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는 뭐예요? 제자.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선생은 오직 한 분. 선생님은 한 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은 교사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선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선생 소리를 듣길 좋아하죠. 선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죠. 여러분 12제자들 어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동고동락 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제자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 가장 가깝게 주님과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인들은 어때요? 그 옆에서 근무하려고 난리. 그 가장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사실은 권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같은 당이라도 그 비서실의 비서실장이나 옆에 있는 비서가 비서실장이라든지 거기 수석 비서관들이 왜 막강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높은 사람들이 뭐 승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우주에서 막강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시는 그분하고 같이 매일 내가 논다,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한다, 움직인다. 대단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왜 그걸 다 허락하셨는데 안 하시냐고요.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정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갖고 주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마귀는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내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요.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트집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트집 잡으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제자로서의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죠. 잘못된 교제를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갖기 어렵다 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대는 그러한 사람들,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마귀와 접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접선하게 되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하나 나오는데 개역성경 개역개정판은 힘쓰라라고 나왔어요. 힘쓰라.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도 좀 틀리지만 공부 안 하는 것이에요. 제가 43년간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점수 때문에, 기독교 학교 다녔기 때문에 시험 점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그때는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성경을 내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공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했던 것이죠. 후회스러웠죠.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제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내가 정말 엄청 해가지고 그 기억력 더 좋을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를 갖지만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매일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후회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나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내 옆으로 좀 오라 얘기죠. 빨리 와. 그럼 너 유익이야. 내가 내 좀 지어줄 테니까 와. 근데 안 온다고 얘기죠. 안 오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고통받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약한 자일수록, 여러분 때 부모가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자녀는 몸이 건강하고 어떤 자녀는 약하고, 또 어떤 자녀는, 그러면 몸이 약하고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고 늘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요. 고민이 많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서두르거나 어리석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쉼 가운데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영적으로 강건하죠. 그래야 혼이 강건하고 그래야 몸도 강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주님의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과거보다도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거야. 사실 너무 혹사당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식구들이 저녁 때 식사할 때 다 모여서 밥 먹으면서 오늘 일과 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여유도 있고, 그리고 저도 서울이지만 우리 그 뒤에 뒷동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뭐 여유 있게 그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기타도 거기서 치고 이렇게 뭐 여유도 갖고 그러면서 생활을 다 충분히 다 했어요. 너무 여유로웠어.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했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근데 지금은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들, 청년들 보면 너무나 혹사당하고 있어요. 뇌와 육신과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굴레 들어가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초등학생 매일 핸드폰 갖고 뭐합니까? 게임만. 그거 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뇌가 나중에 게임 구조로 이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딱 여기 들어서
구조가 딱 돼야 되는데 게임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칼 갖고 있으면 기분 나쁘면 푹 찌른다 그 얘기죠. 이게 이 사람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가상현실 속에서 너무나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거기는 총기를 허가하니까 총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생활에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살인이나 총 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막 기절해보고 온갖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말이죠. 뉴스에 나오면 막 전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뉴스 아침에 어디서 한 20명이 집단으로 무슨 뭐 누가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아, 오늘 죽었구나. 아, 오늘도 또 죽었네. 어디 비행기 추락해서 아이고 안 됐네. 그 죽었네. 이래버리지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놀래고 이러지 않는다. 왜냐? 죽는 그러한 그림들과 영화들, 게임들, 뉴스, 심지어 현재는 뉴스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만한 여유가 없이 이 세상을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쉬고 싶습니까? 주님하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조금씩 그 시간을 내서 나누세요. 주님하고. 그러면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형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고 순종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배움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해서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요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